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를 초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둬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의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두고 우리 세상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복음, 우리와 거짓 복음을 분별해서 거기 속지 않고 참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그 세상 현장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회복시키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 건지. 우리 청년 메시지가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신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얼마나 나타내시고 있는 건지, 그 회복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거짓 복음에 이미 길들여 있는 우리 나와 육신과 우리의 모든 우리 미래를 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우상, 네피림, 거기 점술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끔 유혹도 하지만 문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삶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조용히 파고들게 있는 이런 우상과 점술과 귀신 문화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대에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이 주신 이 참 복음의 증거를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귀신판입니다. 우상 현장입니다. 점술의 현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그 우상 점술 무속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파멸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건설하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전달하도록 그런 겁니다. 그 내 것 속에 들어있는 이 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인 능력으로 각인 뿌리쳐질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굉장히 경제는 그 경제에 우리의 지수는 높아지는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다 뭐라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와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가 문화와 문명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이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우상을 삼아서
그걸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내 계획과 관계없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달아날 때, 빼앗겨질 때 허무합니까? 공허합니까? 혼란이 옵니까? 내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이 빛이 비춰지면 모든 영적인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후대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내 가슴 속에, 내 심 속에 후대 현장, 후대들이 다 우상 현장에 그 심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사랑을 다 빼앗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디 랩런트 24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부, 중고등부, 영유아 유치 사역 한다는데 그게 오직 24로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랩런트 현장 24시 하고 있는가? 당연히 제 중심과 모든 것은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죠. 그러나 내 삶은 여기에 24시 되고 있는가? 지금 벌어져 있는 학교 현장, 후대 현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지역의 안타까움을 두고 오직 입사가 되어질 때 제가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현장. 제일 대표적인 현장, 우리 개우병원에 제가 올라가서 학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전도 문이 열어지든 안 열어지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그 학교 현장에 가서 개우병원 현장에 가서 계속 그 마음을 담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우리는 그 후대 현장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24시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경제도 축복받아야 되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다 있다는 것에,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그러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능력에 포커스를 두면 나머지는 어느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세상 신들은 자꾸 우리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보여지는 것, 지어지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거기에 모든 걸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속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 문화에, 그 사람들의 성공을 기준하는 것에 다 속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의 기준에서 성공하려고 뭐 합니까? 하는 게 바로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미신,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그들은 그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부자 돼야 되니까,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운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 한부호 사장이나 IMF를 이끌던 한부호 사장은 그 무속인이, 자기 전속 무속인이 말하는 것 때문에 철강에 손을 대고, 자기 그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인데도 그 가정부가 있는 방에 기가 세다고 하니 거기서 잤다니까요. 그게 인생이 인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망했잖아요. 본인만 망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오늘 12장에 쭉 13장에 보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너희 부모가, 너희 친척이, 너희 이웃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권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절대 속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현장에 우리 말씀운동 전도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배경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육신의 질병인데도 보통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가장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배경이 우상 숭배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들이 영적으로 이상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그게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오니까 고등학생을 딱 앉혀놓고 구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단 아프니까. 근데 그때 그 병은 고쳐졌는데, 신기하죠? 그 병은 고쳐졌는데 그 인생 속에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삶을, 이중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빛이 성령의 그 속에 임하니까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떠났는데, 이 원장님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악한 영이 창가에서 자기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애처롭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졌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최고 엘리트인 청년이 미국 유학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정신분열이 와버린 겁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유지인데 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제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여동생이 절등에서 우울증이었는데 복음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친구가 해결이 되지니까 그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유학까지 갔다는데 이렇게 정신분이 돼 있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좀 좋겠느냐. 그 가정 배경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을 그게 올라오게 하셨어요.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족이 다 우상을 버려야 되니까 저렇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다 엘리트 서울대 이대 출신들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딱 보여줬습니다. 빨리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녀는 우상 숭배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만나기 전에 이 아버님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지방에 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내가 가진 참 복음, 이 비친 복음, 우리 인생을 혼란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우리 형제를 괴롭히는 그 어두운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참 빛. 그 청년이 예수님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 하는데 우리 성경학교도 돕고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상 숭배자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또한 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우상 숭배, 무속, 점술로 이미 우리나라는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근데 기독교 백년사가 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이게 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참 복음이 아닌 귀신 문화로, 종교로,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적을 보이면 거기에 다 현혹돼서 쫓아갑니다.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도 못합니다. 한때 이 능력과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능력받은 막 권사님들, 전사님들이 자기 뭡니까? 재단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미래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귀신 쫓아지고 하면서 헌금 받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병 고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하려고 했으니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요. 그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노릇 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에요. 애국과 애국 왕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창 3장 16절 2절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은 엉겅퀴입니다. 재앙과 저주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다.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 안에 들어가지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턱 막고 있는 겁니다. 틀어서 다른 길로 자기가 가야 될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지옥병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라고 좀 놔둔다면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귀한 질병과 희귀한 정신병과 희귀한 사건 사고들을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엄청난 악한 존재로 타락시키고 마약으로 여러 가지 음란으로 사건 사고로 잔인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단의 일 속에서 우리가 아프기도 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실과 막 상어우러지니까 심각이니까 당연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귀신이라도 잡는 겁니다. 복음에는 답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영적 미래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갱신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우리 노아 시대 보셨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불신자 전도에서 돌아오면 되죠. 그렇게 됩니까? 그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 한번 제대로 하려면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좋을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 따라 성경지 들고 오지만 실제 그 사랑이 몇 개월 갑니까?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다는 말은 이제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는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또 언약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되지면서 완전히 귀신 흑암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버리냐? 하나님이 홍수 재앙을 준비할 정도로. 이것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어떻게 하면서 세상 하나무 속에 빠져가봅니다. 지금 홍수 재앙이 오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 시대를 분별하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참 복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줍니까? 참 복음을 우리가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오는데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의 이유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흑암 문화를 속에서 건질 뿐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의 재앙에서 구별되고 그 위기에서 빠질 수 있는 위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노아였습니다. 어느 흐름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애국과 이스라엘 같은 이런 귀신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그걸 다 꺾고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요. 끝에 뭡니까? 6월절의 피 언약을 통해서 해방됩니다. 아무리 우상을 꺾어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해결됩니까? 참 복음인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을 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 정신 각종 문제로 지금 많은 질병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득 찬 시대가 도래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제부터 이 이제 핵심 끝나고 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니까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고도 모든 것들을 멸할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동문에 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빛, 그리스도 빛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속에는 이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빛을 선전하려면 그 빛을 누려야 되잖아요. 빛이 내게 24시간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6월절의 문설주에 피 바랐던 그 언약을 각인시켜서 성막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붙잡았던 언약, 그 문설주에 받던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릴 때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그걸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어떻게 돼요? 피를 다 뜯어내고 피는 성전 기둥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모든 창자는 위에서 버립니다. 그 번제를 어떻게 각을 떼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그를 불태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미 이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각인이 안 되지면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됐다는 옛사람의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구름과 불구등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시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안전한 축복 받았어요. 우리는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전 3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떠나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구약에는 떠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데 떠나가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은 다 죄악이고 사단의 권세병에서 오는 거다. 이걸 그리스도 앞에다 계속 묵상하고 이걸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서 계속 우리는 뭡니까? 틀린 것들을 뽑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말씀들로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단위로 드리도록,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신제물 받으신 분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 뜰감들은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볼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숲풀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삭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그 양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성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생각 속에, 이 사고 속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이삭의 잠재적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이삭은 완전히 각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운을 팝니다. 어느 순간이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계속 그게 괴롭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니까 셈의 근원까지 로봇의 축복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화친에 옵니다. 복음에 각인되지면 참 복음에 각인되지면 우리는 모든 일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뭐라는가? 참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가라는 겁니다. 왜?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왜 광야에 있는지 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고 가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뭡니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참 복음이 각인되도록.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참 복음을 각인시키는 기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기회입니다. 그걸 체험하도록. 그래서 죽음의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거다.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광야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걸 뭐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 이 축복을 그래야지만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영적 무지함이 정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함이 정복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의 올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여전히 과거에 있는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우리 참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주셨던 피 언약, 윤설주의 피를 발랐던 그 언약을 다시 우리들에게 뭐 해라? 각인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뭐 하도록 해라? 완전히 참 복음만으로 각인해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 말을, 이 지금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를 이야기해요. 참 복음만이 되어진 것을 후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참 복음으로 뭐 해라? 뿌리 내리도록. 왜냐하면 그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이 체험되지 하죠. 체험되지 하지 뿌리 내립니다. 체험되지 않으면요,
절대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뭐죠? 명령을 지키라. 그의 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섬겨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랍니까?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복음 12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뭐요? 알려주라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자꾸 그걸 심어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그 갈등과 문제는 다 지금 초점이 안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두 갈 길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갈등 끝납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입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성공을 쫓아 가도록 우상 점술 미신에 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그거 하는데 됩니까? 그거 하려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다가 뭡니까? 붙잡는 게 뭡니까? 우상, 점술, 흑암 문화예요. 그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운명을 딱 사로잡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올무에 영적인 문제에 올무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 못 빠져나와요. 그럼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배경과 경제가 있어도 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못해요. 몇 조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 속의 상처, 일 속의 상처, 이런 속의 상처의 올무 속에 늘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의 올무에 다 잡혀 있고요. 가난 질병이라는 육신의 올무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귀신 생기다 보니까 사마리아 이상에 다 귀신 들려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자꾸 의식주의에 막 묶여서 뭐 영적인 것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도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가보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그 후대는 어떻게 합니까? 후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후대들은 완전히 그 우상 숭배 그 부분에 뭡니까? 최고의 타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고 너희 후손을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거짓 종교 우상에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들의 후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가지 사단의 올무 함정 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를 금지시켰어요. 뭘 금지시켰습니까? 우리 12장 29절 32절을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뭐라고 그러니까 귀신 문화에 속지 말아라. 우리 1절부터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능력을 보이면서 현혹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당장 답을 주고 당장 보이면 쫓아가거든요. 미래는 다 멸망인데 귀신 들려 능력을 보이고 미래를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중에 귀신 문화에 속한 자에게 속지 말아라. 13장 쭉 뒤에 읽어보시고 6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와 친척이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복음만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이요. 참 복음만이 진리 아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가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 홍해도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으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건 성막을 만들어서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바꾸신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기적, 능력 이런 것을 자꾸 막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말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군중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곳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계속 우리는 예배 속에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뭘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집중을 해야지만이 12가지 사단의 올무함들이 있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는데, 우리 가문을 후대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누린 자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참 복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체질화시켜야 돼요. 체질만 되면 다 끝납니다. 체질되면 성공이에요. 승리예요. 우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면요, 이 미래의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언약은 우리가 말씀의 각인이라면 진짜 오늘은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12가지 그 사단의 검증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배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된 것이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체험되어야 돼요. 틀린 종교 우상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뭡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는 이 참 복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틀린 방법,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미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늦더라도 참 복음과 참 복음을 뿌리 내리면, 각인 뿌리 내리면 우리 후대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미래가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나 귀신은 뭡니까? 당장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불신앙이 뽑아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체질돼 버리고 기도로 누리게 되면 형통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요? 체질시켜서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가 응답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체질화시켜 놓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늘 지금 우리 철야 예배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7대 예정의 비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 3장에서 계속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성전 상국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인 것을 모두 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문제 한계 속에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요? 완전히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모든 문제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역사하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그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면 진정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정도 두신 겁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일들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 말,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에 인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발판을 두고 거기에서 내가 서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 10가지 발판이에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석까지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 위치에 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세상 방법에 거기에 더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고 그 방법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적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지, 그 요셉에게 언약을 주셔서 요셉이 그 속에서 형통함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왜냐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찾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뭔가 좀 도움이 된다면 그걸 사람을 바라봐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봅니다. 성공을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내 인생에 대한 해답과 가야 될 모든 길에 대한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문제만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답과 길을 찾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훈련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희락, 평안, 감사. 우리 약혼 열매 있잖아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 10가지 말씀의 발판에 어디서 살아남는 이 비밀 속에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은 자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충분한 응답을 누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깊이 뿌리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 아브라함은 깨닫고 이제 거기에 단을 쌓고 결론 냅니다. 그럴 때 롯을 떠나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증거 주셨습니까? 깊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귀중한 일꾼들을 주셨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롯이라니까요. 세상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갔던 롯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우상과 영적 문제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가정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복음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시대는 어려워지고 계속 문제는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참 복음으로 결론 내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의 결론을 그리스도 안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나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운명이요. 나는 그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구나. 이 사실들 결론 내야 돼요. 결론 낸 사람과 안 난 사람 차이 이야기죠. 아브라함 다르다니까. 롯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당황하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 속에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문제성에 당황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뿌리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가 아니라 그 체질된 것에서 권능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기억해야 될 138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138입니다. 참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그것을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그 방법을 가지고 깊이 뿌리 내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강의하실 수 있도록 또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내리고 참된 복음으로 우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로 답과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결론과 그 답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으로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